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아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목요일 집사님 한 분께서 점심 식사를 교육자들을 섬겨 주시겠다고 하셔서 12시에 식사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일정을 잡았어요. 2시에 미용실에 전화를 해갖고 2시에 커트를 좀 하겠다고. 마음속으로는 이제 커트를 하고 꼭 필요한 약이 있어서 그 위층에 있는 이비인후과에서 처방을 받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계산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비교적 그런 계산을 잘 해요. 그런데 그날따라 식사 시간을 제가 너무 이렇게 길게 생각을 하고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데 한 30분 공백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빨리 미용실에 전화를 해서 이 약을 30분 앞당길 수 있느냐 그랬더니 고맙게도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행들은 차를 타고 교회로 가고 저는 천왕역에 내려서 머리를 깎았어요. 머리를 깎고 나니까 1시 딱 50분 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야, 참 하나님 감사하다. 이 예약 시간 안 미뤄졌으면 여러 가지로 어려웠을 텐데 시간이 착착 맞아 떨어지네. 이제 1시 50분에 이발이 끝났으니까 보통 병원들이 2시면 점심 식사 후에 오후 진료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10분 남는 게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딱 계산이 오는데 여기서 걸어서 15분이면 원래 진료를 받던 병원에까지 걸어갈 수 있으니 운동 삼아서 10분 기다리지 말고 15분 걸어가자. 순간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판단해서 순간적으로 움직이는 거. 그리고 밖으로 나왔는데 걷기에는 제법 날씨가 쌀쌀해요. 그래도 옷을 두툼하게 입고 목도리도 하고 장갑도 꼈는데 문제는 어디가 문제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갑자기 걱정이 밀려 들어오는데 이거 미용실에서 머리를 감아주고 잘 말려줬으면 괜찮을 텐데 다 완전히 말리지 않았으면 감기가 들면 어떡하지? 염려가 쑥 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 걱정 위에 걱정이 얹혀지는데 송구용신 예배 해야 되고 1월 1일 가정별 축복기도 사역도 있는데 감기 들면 안 되는데 그리고는 햇빛 나는 데로만 가는 거예요. 그늘을 피해 가지고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머리님이 춥지 않으시도록 햇빛 받는 데라만 걸어서 한 15분을 걸어서 목적하는 병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어요. 다른 매장들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는데 병원은 어둑한 거예요. 그래서 점심시간이 이미 5분이 지났는데 2시 5분쯤 도착했으니까요. 점심 식사들 아직 다 안 마쳤나? 하고 이 조그만 의원에 들어갈 때 보면 큰 유리문이 있잖아요. 유리문에 자세히 봤더니 뭐라고 써져 있냐면 목요일은 오후 진료 없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와, 순간적으로 금세 감사했었잖아요. 근데 순간적으로 전화 한 통하면 확인하고 올 수 있었는데 참 이 나이 먹도록 이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는구나. 그리고 다시 15분을 걸어서 원래 이발을 하고 마음속으로 가기로 했던 그 이비인후과를 가서 약을 처방받고 교회까지 걸어왔어요. 교회로 걸어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한 1시간 한 20분 상관에 있었던 이 일들이 2023년 내 삶의 요약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금세 감사했다가 스스로 잘못된 판단, 잘못된 언행, 이런 것으로 인해서 후회하고 스스로를 자책했던 것, 이 1시간 20분 동안 있었던 일이 2023년 한 해 내가 겪어온 일들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오늘 1, 2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죠. 이제 승천하실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부터, 제자들은 지금부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을 살아야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제자들은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한 후에 내가 너희보다 갈릴리로 먼저 가리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너무 두려우니까, 너무 절망이 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51절과 53절에 바뀐 모습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중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며 기쁨에 넘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계속 성전에 있었습니다. 아멘. 도대체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더 이상 자기들 곁에 계시지 않은데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쁨에 넘쳐서 도망치듯 빠져나온 예루살렘 성에 머물면서 핍박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기쁨으로 성전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느냐는 얘기예요. 도대체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45절 한번 우리 눈여겨서 마음에 새기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그대로 더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어요? 열어주셨어요. 그때 뭐가 깨달아졌어요? 성경이 깨달아진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게 중요할까요? 성경을 깨닫게 되는 게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죠. 근데 분명히 순서가 있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누구의? 뭘 열어주실 때? 마음을 열어주실 때. 할렐루야. 뭘 깨닫게 돼?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손에 붙잡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되었든지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말씀이 내 안에 내 삶으로 해석되어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열어 주셔야 돼요. 그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깨달아지고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바로 제자들에게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만일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삶에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열심히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2024년 1월 2일부터 성경 통독을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1, 2부 예배 때 너무 지나치게 얘기를 했나 봐요. 읽을 마음이 없는 사람은 말씀 통장 가져가지 말라고 그랬더니 수북하게 쌓여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발 좀 가져가 주세요. 제가 사과드립니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좀 가져가셔서 말씀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그 한 절 말씀을 기록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기록해 보세요. 누가 변해요? 내가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변화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없으면은요, 그저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침 미정안에 손님이 없으니 30분 예약을 앞당겼는데도 오케이가 됐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셨네, 감사하다. 병원 오후 진료가 없다고 그러니까 금세 무슨 생각이 들어요? 병원이 먹고 살만한가 보지. 평일날 오후인데도 진료 안 하고 뭐 이런 병원이 다 있어? 세상에 목사의 마음이 널뛰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올라갔다가 지옥으로 올라갔다. 뭐가 없으면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누구의 삶이, 내 삶이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지런함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부지런의 반대말이 뭐예요? 게으름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잠언서 21장 5절 읽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부지런한 자의 상대적인 단어로 뭘 쓰고 있어요? 조급하다는 말을 쓰고 있어요. 요즘에는 뭐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외국에 나아가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물어봐요. 코리안이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빨리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사실 좀 수치스러운 얘기예요. 이건 한국 사람을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 조급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조롱하는 소리로 들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지런함과 조급함은 분명히 다른 의미입니다. 모세가 몇 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몇 살이요? 80세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400여 년간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너무 고역이 힘이 드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 좀 해방시켜 달라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이르렀는데 왜 하나님은 모세의 나이 한 30세쯤 돼가지고 그럼 몇 년이 당겨지는 거예요? 50년이 당겨지는 거죠. 아니면 이집트 궁에서 누군가를 죽이고 미디안 강야로 쫓겨났을 때 그때 바로 모세를 부르셨으면 몇 년이 단축되는 거예요? 40년이 단축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모세가 80세 되었을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모세야, 이집트로 가라. 못 가겠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을 열어 순종하게 되니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의 선봉에 서게 됩니다.
그 이후로 모세는 순종의 사람이 됩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 좀 빨리 불러 쓰시지, 그렇게 하실 수는 없는 것인가? 하나님, 언제까지 내 삶에 이런 고밀거리를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결국 해결하실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 두려움, 이 염려의 문제, 이 절망스러운 문제를 언제까지, 내 부르짖음을 언제까지 그대로 두실 겁니까? 어쩌면 이것이 2023년도를 보내는 우리 모두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조급한 기도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간절한 우리의 공통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급하게 하는 고통스러운 삶에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조급해도, 내 삶의 문제가 너무 큰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중요한 요소는 방향성입니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늘 내 자신에게 다짐하는 게 있어요. 빨리 가려고 하지 말자. 나는 방향만 잡으면 된다. 나는 말씀의 방향만 잡으면 된다. 빨리 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멈추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때로는 뒤로 한 발짝 물러서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할 일은 빨리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느 방향? 천국의 방향을 향해 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세상으로 성공했다고 해도 그 방향이 주님과 동행하는 영생이 아니고 그 방향성이 천국이 아니면 이건 실패인 거예요. 절대로 축복이 아닌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전 같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숨고 두려워하고 의심하던 모습은 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고 찬송하며 성전에서 쭉 계속해서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무엇 하면서 그곳에 있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변했습니다. 제자들이 무엇으로 변했나요? 기적? 아닙니다. 무리를 걷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여 명을 먹이고 죽은 자를 살려도 제자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여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을 때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의 음성을 들으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의 가사를 작사한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생후 사람은 생후 6개월 될 때 시각장애인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감동으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면서 무려 92세까지 살면서 8천여 곡의 찬송을 작사했습니다. 하루는 목사님께서 크로스비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크로스비, 힘내. 나는 너를 위해 항상 기도한다. 그렇게 네 안에 능력이 있고 믿음 좋은 내가, 하나님은 왜 한 가지 선물만 안 주셨는지 모르겠다. 내가 볼 수만 있다면 더 크고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 텐데 참 안타깝다. 그 말을 들은 크로스비가 정색을 하며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지금 보지 못한다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저보다 행복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천국에 가면 눈을 뜰 것이고, 그 순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것을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가슴이 뛰고 설렙니다. 내 마음에 그 주를 향한 찬송의 가사가 줄줄 흘러나옵니다. 저의 삶 속에서 단 한 번도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천국에 향한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2주 전 주일 오후 4시쯤 됐는데 우리 황복석 원사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저에게 집에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지? 그래서 불이 막 켜진 아내와 함께 4시 30분에 권사님 댁에 도착을 했어요. 3차례의 수술을 받으셨잖아요. 그거 퇴원해서 처음 뵌 거예요. 얼마나 반가워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뭐가 그렇게 감사한지 눈물을 흘리시면서 가장 감사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권사님은 근육량이 적어서 이 고관절을 수술을 해야 되는데 몇 차례 인공관절을 이 허벅지 부분에 끼워 넣었다가 이게 흘러서 그냥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관절을 넣지 못한 채 수술을 마무리했어요. 한쪽 다리가 9cm가 짧아요. 여러분, 한쪽 다리가 9cm가 짧다고 하는 건 이건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9cm가 어느 부분 9cm를 잘라냈냐면 발에서 발목, 무릎 사이에, 발에서 무릎 사이를 9cm를 자른 게 아니라 고관절 쪽이니까 무릎에서 허벅지 사이를 9cm를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키높이 그루들을 한쪽에 실어서 보완을 하셨는데 힘을 받지 못하니까 간신히 그런 거 있잖아요. 다리가 4개 달려서 이렇게 뒤뚱뒤뚱 짚고 다니는 거. 그걸 짚고 나와서 저희를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 신방 가기 전날 토요일에 제가 전화를 먼저 드렸어요. 권사님, 제가 신방을 가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권사님이 선뜻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전화 통화할 때마다 목사님, 사모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막상 퇴원하셔서 신방을 한다고 하니 망설이시는 거예요. 왜 망설이셨는가는 여러분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까? 그 상태에서 무슨 살림을 제대로 하시겠어요? 갈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권사님, 그럼 생각하시고 문자를 주셔도 좋고 전화를 주셔도 좋아요. 그런데 주일날 오후 제자 양육이 마쳐지도록 연락이 없으니 권사님께서 힘들어 하시는구나. 오히려 이럴 때는 찾아뵙지 않고 기도해 드리는 것이 바를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전화를 해서 기다리고 계시다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잠깐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3차례 수술을 위해서 전신 마취를 하잖아요. 전신 마취를 여러 번 하고 나니까 정신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기억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금세 이 얘기를 하고 내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목사님 문자나 전화 드릴게요 하고는 목사님 4시에 온다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권사님은 몸이 무너졌어요. 정신도 무너지셨어요. 그런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감사는 육체와 정신, 혼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분의 영에서 나오는 감사예요.
그분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편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무엇이 권사님을 그런 상황에서 감사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원래부터 그분이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무엇인가가 그분을 그렇게 변화시키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보셔서 알아요. 권사님은 예배 시간이면 가자 손수건으로 휴지로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시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감사한지, 뭐가 그렇게 감동적인지 늘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보조기를 차고 지팡이를 짚고 나오셔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의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시절, 정확하게 얘기하면 고등부 때부터 찬양대를 했어요. 그때는 제가 본 교회는 1층이 교육관 겸 식당, 그리고 2층이 본당, 이게 딱 이렇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이면 1층에서 어린이부 예배도 드려야 되고, 중등부 예배도 드려야 되고, 고등부 예배도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중고등부 모임은 옛날에 무슨 요일 날 했어요? 토요일 날 했어요. 그러니까 찬양대를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쓰고, 그리고 교사도 했어요. 그때 부활절이 되었는데 찬양대에서 칸타타를 했는데, 그 김두한이라고 하는 분이 작곡한 본향을 향하네라고 하는 찬양이 그 칸타타 중에 있었어요. 본향을 향하네. 아주 오래된 곡인데 우리 지휘자님 잘 아시죠? 설교를 다 끝내고 이제 원고를 넘기기만 하면 되는데, 토요일 날 마지막으로 설교를 깊이 묵상하는데 갑자기 왜 그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천국을 향한 방향성을 생각하는데 본향을 향해 나라고 하는 찬양이 제 마음속에 아주 거칠게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은 설교의 제목을 바꿨어요. 그리고 설교의 결론도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환난의 굳은 비바람, 환난의 굳은 비바람, 모질게 불어도 전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가사가 하나도 잊어먹지 않았어요. 천국을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하룻밤 머무는 나그네와 같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환난의 비바람이 모질게 불어도 천국의 순례자인 저와 여러분은 2023년을 지나 2024년 본향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정직하고 싶어요. 2023년도 이렇게 어려웠는데 2024년 무엇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저도 이만큼 살아보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는 정직하게 깨달아져요. 맞아요. 나는 가는 거예요. 나는 방향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 방향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잡을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도 우리 모두에게 많은 일이 있었어요. 좋은 일로 인해 우리의 천국을 향한 방향성이 더욱더 감사로 확장되었다고 하면 그것도 고마운 일이에요. 하지만 환난의 비바람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오히려 그 위기로 인해서 내가 주님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천성을, 내가 천국을 더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역시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삶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안에 나의 삶이 천국을 향한 것인 줄로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천국을 향한 방향성이 좀 더 확고히 잡힌 가운데 우리 모두가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2024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